마음이 딱 바뀌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도 둔해지고 이 마음이 둔감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 아닙니까? 왜? 땅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셨죠? 어떤 건 좋은 땅, 어떤 건 길가의 땅, 어떤 것은 뭐 돌밭 위에, 어떤 건 가시덤불 위에. 왜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까? 실제적으로요, 우리의 거듭난 성도들조차도요, 마음이 아주 단단하고 완악한 땅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언 4장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4장에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그것으로부터 생명이 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저 한글 성경이 없어서 그냥 영어 킹제임스를 읽겠습니다. My son, attend to my words, incline thine ear unto my sayings. Let them not depart from thine eyes. Keep them in the midst of thine heart. For they are life unto those that find them, and health to all their flesh. Keep thy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out of it are the issues of life.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그럼 한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여러분, 주님 쫓는 길은 무지하게 어려운데 아주 쉬운 게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자식이요, 부모 말, 지난주에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린 거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 말 귀가 나게 못이 박히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절대로 고쳐지지 않다가 어느 날 내 마음이, 부모에 대한 마음이 딱 바뀌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나오고 내 삶을 바꾸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세상사에서도 부모 자식 지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건데, 영원한 진리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과 사랑의 그 열기가 내 영의 비춤이 될 때 그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버리라고 안 해도 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죠. 어떻게 사냐? 그러면 그냥 싸울 태세를 하면서, 형제님은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형제님은 그럼 돈 없이 살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여기 답이 또 뭐예요? 마음이에요. 누가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그만두래요? 누가 다니던 학교 그만두래요? 마음이라니까요. 누가 지금 하고 있던 혼비 카피 그만두래요? 돈 벌라고요. 거기서 가정을 꾸리고 주님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싶은 마음, 세상에서 출세해가지고 나는 나다 라고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 사랑이 없다니까요. 제 말이 아니에요. 목이 따갑게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이 한 가지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단계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 마음을 얻으시려고요. 주님이, 하나님 스스로가요, 비참하게 매달려서 나무에 저주받은 채 그렇게 죽는 걸 감수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잠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짜증나요? 누가복음 읽으면서 지난주 짜증나신 분요. 이런 건 찢으면 안 되나? 이런 게 도대체 왜 성경 구절에 있는 거지? 이런 것만 보면 나는 화가 나. 이러면서. 주님도 한 가지입니다. 네 마음을 내게 달라는. 두 번째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볼까요? 저도요 답답해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저도요 똑같은 말을 끝없이 할 때 답답합니다. 근데요 제가 주님 정말 답답하셨겠어요. 주님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아냐. 네가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가 너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네 인생의 수없이 많은 기록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걸 보여줬건만 네가 그동안에 얼마나 무지한 노새와 고집센 그런 당나귀처럼 얼마나 내 말을 기울이지 않고 네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내 말을 거절하고 배척해냈는지 그걸 생각해보라. 여러분 정말 주님은 저에 대해서 오래 참고요. 저 같으면 그냥 귀를 잡아가지고 막 뜯고 그냥 귓구멍을 그냥 막 하고도 남는데 견뎌주신 주님이요. 여기 아직도 마음이 안 바뀐 분들, 저보다 한결 나으신 분들일 겁니다. 근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사람과의 관계 잘 보십시오.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고 싶어 하죠.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아무리 페이스북에요 300명 친구들이 있고 500명 친구가 있어도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 안에 여러분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분 진짜 친구가 몇 명 있습니까? 얘는 내 마음을 완전히 읽고 있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그게 아니면 다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지간에도 막 싸우죠. 근데 왜 서로가 용서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저러지 않은 줄 아니까. 여러분 그 경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형제들끼리 다투고 그래도 마음을 알기 때문에. 형이 저 원래 저런 마음이 아닌데, 동생이 저게 저런 마음이 아닌데, 언니가 저게 아닌데, 그래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추구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진정이에요. 진정한 마음,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다들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거든요. 주님? 어디서 왔어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미리 주신 겁니다. 이들 관계 속에서도 보라는 거예요. 해답이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의 끈질긴 유혹으로부터 우리들이 이기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답이 있습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5이 그 답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먼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주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소위 다락방 강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4장 요한복음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무엇을 믿으라고 믿을 것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저택들이 많도다. mansions.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맞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 갑자기요 어떤 맨션을 얘기하고 있고,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하우스가 아닙니다. 하우스가 카티지가 아닙니다. 맨션스입니다. 집인데도 집이 보통 집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a place, place를 prepare하러 가신대요. 뭡니까? 다 그러죠. 천국에 데려간다고. 천국에. 주님이 아직은 이 천국을 다 예비를 안 하신 모양이야. 예비를 다 하시면 우리를 불러서 천국으로 천당으로 데려가신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A place. mansions가 그것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집으로 종종 비유합니다. 사람의 몸이 뭐라고요? 내 영이 혼이 거주하는,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집입니다. 이 집은 어디에서만 필요해요? 이 땅, 이 세상에서만 필요합니다. 현 세상에서만요.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죽으면 이 뜻입니다. 내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축물,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말하는 그 a place,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입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노니 만일 우리가 이렇게 입혀진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근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이 있으면 다 이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서 꿀꺽하고 먹혀버렸습니다. 뭐예요? 죽음이 죽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저택들입니다. 이 저택은 뭐야? 뭘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가보시죠. 자, 15장입니다. 35절.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 세워지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요 밀이나 다른 곡식이 그러하듯이 단지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대로 알갱이에게 몸을 주시고 시한마다 고유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라. 또 천상의 몸이 있고 지상의 몸도 있나니 천상에 있는 것들의 영광과 지상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하나는 달의 영광이요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나니 썩는 것으로 뿌려지고 썩지 않은 것으로 일으켜지며 천한 것으로 뿌려지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뿌려지고 권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자연의 몸으로 뿌려지고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자연의 몸이 있은즉 영적인 몸도 있느니라. 46절.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요 자연적인 것이 먼저며 그 후에 영적인 것이니라. 첫사람은 흙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님이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그 사람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